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자,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 시대의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렇게 두셔야 될 거는 성경은 딱 하나를 놓고서 성경은 딱 집중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하나를 놓고 한 방향에 딱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성경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지금도 모든 문제는 다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진짜 모든 문제 다 끝나고 다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관심과 그리고 성경의 모든 방향은 창세기 3장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은 진짜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약속이 자,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이게 바로 씨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씨를 보내겠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씨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뭐냐면은 피 언약이죠.
이제 아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벨이 그때는 사실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때는 이제 이 짐승을 뭐 식용으로 쓰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한 게 노아 홍수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사람이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짐승 아무 키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벨은 이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을 키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가인은 이제 뭐 이 피 언약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양 키울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이제 거기에 이제 열받아 가지고서 이제 아벨을 이제 죽인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의 언약,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 앞에 거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계속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단을 쌓았잖아요.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이거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이 땅의 언약을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요셉 때에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 가지고서 한 40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뭐를 놓쳤느냐면은, 자, 이 피 언약을 이거를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 버렸어요. 자, 요게 이제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자, 이때에 이제 모세를 불러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도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왜 사실 또 이제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야. 이제 잠시 있을 땅이지, 그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되느냐면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모세의 전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은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희생제사, 피제사, 피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게 회복이 안 되면은 출애굽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모세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모세가 찾은, 또 모세가 해야지 될 전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전도를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지 되죠. 자, 제일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이걸 회복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놓쳤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애굽이 완전 그 우상의 동네, 우상의 땅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애굽하고 같이,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언약을 이제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 것이, 그게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시작이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여기 3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참 진짜 이 사탄이 이거 진짜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이 번역 말고 이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분명히 희생제사 그랬죠. 그 희생제사가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바로 피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중요한 그 언약의 핵심 되는 부분만 이 사탄은 자꾸 그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사야 7장 14절은 다행히 그래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다행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주 교묘하게 자꾸 이 복음만 그 빠뜨리고 이 복음만 약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게 이제 성경 또 다시 이제 번역을 진짜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싹 이거 바꿔야지 돼요. 그래 이제 다른 거는 뭐 토시 조금 틀리고 이런 거야, 뭐 그런 거야 이제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이 내용을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전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게 되고 바로 앞에 딱 서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임하게 되죠. 자, 이게 어떤 전도냐면은 이 애굽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꺾고 파괴하는 그런 전도예요. 자,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은 애굽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우상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실은 애굽을 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자,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모든 집에 다 그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그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의 장자는 죽어버렸어요. 자, 이 장자는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머리를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은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자, 9가지 재앙을 그렇게 퍼부어 가지고 다 망했는데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못 나왔다니까. 자, 그런데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 버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자, 이제 광야로 가게 됐죠. 자,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때에 있었던 게 이게 또 어마어마한 전도예요. 자, 여기에서 자, 이 세절기. 자, 이 세절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천년 응답 정도가 아니죠. 이 진짜 영원한 응답. 자, 그리고 이제 세절기와 그리고 성막. 완전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자, 그리고 언약궤. 자, 이런 모든 것이 이것을 다 회복을 한 이게 모세의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제자를 남기게 돼요. 그것도 후대를, 말하자면 이제 렘넌트를. 자, 이 제자가 여호수아, 갈렙이죠. 자, 그런데 모세의 최고 전도는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모세의 최고 전도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윤정원 권사님이 모세 오경이래. 정답이에요. 진짜 이 모세 오경을 남긴 이거는요. 진짜 영원한 응답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모세 오경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오경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당장 이것부터 몰라. 이것부터 모른다니까. 이거 모르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근본적인 게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이제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그 성경이 다 나와졌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에 말하는 모파는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바로 모세의 전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전도는 뭐가 여호수아의 전도였냐? 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제 떠돌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위기죠. 지금 이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뭐 지 생각대로 막 주장하고 지 생각대로 말하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자, 이럴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딱 서게 됐어요. 자, 이때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너무 지금 두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그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누구든지 모세는 누구든지 말하면 다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이어받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당연히 이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희가 밟는 땅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자, 그러면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탁 주거든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자, 그래서 모세의 전도는 출애굽이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의 전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그게 여호수아의 전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요단이 갈라져 버려요. 자, 그리고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이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자, 심지어는 해와 달이 멈춰 버려. 자, 그리고 아낙 산지를 물론 갈렙이 정복을 했지만은 아낙 산지를 완전히 정복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딱 종결을 딱 져버려. 이게 여호수아의 전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갈렙의 전도는 어떤 게 갈렙의 전도냐? 자, 갈렙은 이제 갈렙은 볼수록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돼. 물론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거고요. 그런데 참 이 갈렙은 진짜 생각할수록, 야,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자, 가장 먼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제 정탐꾼을 한 명씩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 자기 지파가 들어갈 땅을 가서 봐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명을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가지고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정탐을 하고서 12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 완전히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이건 완전히 뭐 메뚜기하고 똑같고 이거 우리는 들어가면은 이게 다 이제 뭐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 죽었다. 이 10명이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서 또 대성통곡을 하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또 막 원망하고 뭐 이제 그 모세를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러고 그때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여호수아는요 물론 같이 두 사람이 이제 나왔지만은 여호수아는 조용해요. 그 내용 보면 오히려 갈렙이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갈렙이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지금 가면은 된다. 갈렙이 강력하게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딱 죽고 났는데 누구를 지도자로 택했느냐면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했어요. 자, 그러면 갈렙이 참 마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조금만 그래도 그런데 어떤 면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택하셨어. 참 근데 진짜 이 갈렙이 멋있는 게 단 한 군데도 그때 갈렙이 무슨 뭐 불만을 가지거나 뭐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에이 나는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할 게 뭐야?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나 이런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내용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쨌든 이게 뭔가 사실은 두렵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갈렙이 옆에서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막 반대 이야기하고 이래 보세요. 지금 진짜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완전히 두 쪽 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너무 큰 부담이죠. 그런데 갈렙이요 완전히 딱 뒤에서요 완전히 뒷받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거다. 만약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다. 당신은 담대하소서. 아마 거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갈렙이 한 이야기 같아. 진짜 갈렙이요 딱 위험할 때 이때 그냥 잘 될 때는 어디 나타나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진짜 위기가 딱 왔을 때, 정말 그 아무도 앞에 나서기를 꺼릴 때, 이럴 때에요 진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선 사람이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참 멋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이제 거의 들어가서 이제 한 5년이 지나서 가나안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복해 가는데,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한 군데가 딱 남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게 야낙산지. 그런데 사실 그 이스라엘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에, 뭐를 보고 이 사람들이 야 이거 가나안 정복하기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와서 보고한 거냐면, 이걸 보고 그런 거라니까요. 이 안악산 지역이 보니까 이 거인들일 뿐만 아니라 막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이게 싸워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보고 와가지고서 우리 가나안 정복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 10명이 와서 보고를 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앞에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저기는 정복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 또 거기에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이도 85세가 된 이 갈렙, 말하자면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위기예요. 이때에 이 갈렙이 그 85세가 된 노인이 당당하게 나타난 거예요. 나이 40이었을 때나 45년이 지나가지고 85세 노인이 됐을 때나, 오히려 이 갈렙의 믿음, 육신은 아무래도 뭐 조금 좀 다르겠죠. 그런데 영적 상태, 믿음은 오히려 전혀 바뀌거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진짜 멋있잖아요. 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이 갈렙이,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다 지금 또 그냥 큰일 났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갈래야 또 돌아갈 수도 없어. 이럴 때에 안악산지 이 갈렙이 딱 나타나 가지고 이때 이제 똑같은 믿음의 고백. 45년 전에 우리가 이럴 때 있었지 않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분명히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그날에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 내가 정복을 하겠다. 이래가지고요, 갈렙이 어느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안악산지를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이 땅이 유다 지파 땅이 된단 말이에요. 참 생각할수록 참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이제 전도를 좀 쭉 보면서 이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찾는 거예요. 뭐 이거를 못 찾으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자, 모세의 전도는 저런 게 모세의 전도였고, 여호수아의 전도는 이런 게 여호수아의 전도였고, 갈렙의 전도는 이런 게 갈렙의 전도였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언약의 흐름이 쭉 흘러와 가지고
지금 나의 전도는 어떤 게 나의 전도냐. 요거를 찾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모세의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이 피언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모세의 전도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전도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게 여호수아의 전도. 자, 갈렙의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 숨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위기 때에 이때에 깃발 들고 나온 사람이 갈렙이고 이게 갈렙의 전도였어요. 이 갈렙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그리고 진짜 지도자가 힘을 얻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그 전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각 시대에 또 각 개인의 이 전도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나의 전도는 무엇이겠냐. 이거를 찾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성취시키는 그러면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무슨 뭐 그 대단한 큰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꼭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한나는 진짜 아들 하나 나가지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그게 한나의 전도였는데 그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살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발판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한 그게 각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으면 되고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그 흐름을 전달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의 전도를 찾고 그리고 나의 전도를 이루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